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36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주제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지식이 멀리서 온 것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그의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지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는데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 완벽하며 틀림없다고 확신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밝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전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 의인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5장에 가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눈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으로 묘사하는데 언제나 의인을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왕처럼 존귀하게 혹은 성공하게 만드신다는 뜻이 됩니다. 잠언은 의인의 성공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성공을 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러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8절로 12절에서 의인에게 환난이 닥치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교육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교훈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선생님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의 결과가 11절에서 보면 듣고 순종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좋고 즐거운 생애를 보낼 수 있지만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따르면 욥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 죄인임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운명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계속 쌓아두어 고난을 받지만 결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죽는다는 것은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고 남창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개같이 돈을 번 자가 바로 남청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욥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 공고한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빨리 귀를 열어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하면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데 힘과 번영, 건강을 상징합니다. 즉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변증한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했고 결국 욥에 대한 비난과 설득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36장 17절로 21절입니다. 엘리야는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지 않은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부유함이 결코 고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은 밤을 그들의 활동 무대와 안식처로 삼지만 안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 빛으로 끌려 나올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해 욥을 설득하고 있지만 정작 욥이 진정을 다해 하는 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진정성보다는 재물이라는 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인물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으로 이것이 히브리 지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인과응보의 일입니다. 하지만 욥도 그 자신도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토록 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 욥은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비록 힘들고 설명이 안 돼서 답답할지라도 왜 그런지 하나님께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건 못 얻었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26절로 33절입니다. 36장 26절로 37장 13절까지 엘리야는 폭풍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위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 그 큰 권력으로 심판하시는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부터는 하나님 자체로 관심을 옮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멀리 계셔서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알 수 없고 그가 언제부터 계셨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혜자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엘리야는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비는 엄청난 우리와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으로 묘사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삼고 계신데 심판을 위해서 또 풍성한 음식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번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낱 미물들도 알고 있는 이 원리를 모르고 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하느냐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옳습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